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화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눌 적에 여러분이나 나를 공격하는 게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게 있습니다. 공격하는 것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이나 나를 공격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는 항상 공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잡생각을 하게 하고 몸을 피곤하게 하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을 공격하게 합니다. 하지만은 여러분과 나는 그런 것들로부터 이겨내야지만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이 세상 살면서 내 앞에 나는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일이든지 무슨 말이든지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화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화라는 것은 영어로는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화,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 협회에서 비전, 빅토리, 글로리 이렇게 써 있는데 바로 성화 과정은 빅토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바로 그것이 성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은 구원 받은 그러한 여러분인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원은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나를 죄로부터 구속하여 주셨다. 즉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믿어질 적에는 주님께서 그래 너는 내 믿음대로 무엇이다 죄가 없는 자다. 나처럼 하나님처럼 너도 죄가 없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너는 내 자녀다. 죄가 없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통해서?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을 여러분이 나한테 나누어 주겠다라고 우리한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끝까지 믿으면서 아버지께서 해주신 약속이니까 끝까지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끝까지 방해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정말로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세상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육신입니다. 세 번째 마귀가 되겠습니다. 우선 성경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 성경 요한 1서 신약 성경 요라고 쓴 거 찾아보세요.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 신약성경 389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산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나 나는 영원히 사는
그러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구원을 받았으면은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얘기했죠. born again, 다시 태어납니다. 다시 태어나면은 뭘로 태어나요? 아기로 태어나죠. 육신의 아기도 태어날 때 응애하고 태어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은 응애하는 그러한 어린 수준의 젖을 먹어야지만 되는 그러한 수준으로 우리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응애한 아기가 그대로 계속해서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10년이든 계속 그렇게 있으면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아닙니다. 그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자라지도 않고 맨날 젖만 먹고 그냥 누워만 있고 그렇게 되면 그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들도 맨 처음에는 그러한 초보적인 아기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자기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들, 나는 이 땅에서 죽으면 반드시 지옥 안 가고 천국으로 갑니다. 이렇게 자신하는 그 사람들이 나의 영적인 성장이, 영적인 크기가 얼만큼 자랐나, 얼마나 성장했나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냐 그래도 모르고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것도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냥 아주 초보적인 수준 그거밖에는 모르고 성령님이 누구시냐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뜻이 무엇이냐 그것도 모르고 전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애기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에 계속해서 그런 상태로 있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문제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깊이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간다면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조금씩 우리는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는 구원을 받은 다음에 매일매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형성돼 가는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구원받는 순간에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죄가 없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입증하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큰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있게 되면은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예수님이 형성이 돼 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모든 기초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나도 예수님 닮고 싶다라고 이렇게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것들을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금방 우리가 이 요한일서에서 이제 읽었죠. 먼저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상속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을 우리한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님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아버지 어머님의 재산을 우리한테 물려주지 않습니까? 또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적에 남겨놓은 재산을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상속유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한테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 약속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어둠의 왕국에서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왕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분께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즉 여러분이나 나의 그 신분이 마귀의 왕국에서부터 예수님의 빛의 왕국으로 이제는 넘어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빛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이 빛의 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둠의 왕국에 살았기 때문에 그냥 어둠의 왕국에서 그 시민들로서 이 세상에서 하는 대로 유행에 따라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이 마귀의 왕국은 어둠에 갇힌 왕국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조명이 많고 엄청난 화려한 불빛이 있지만 그것은 모두 어둠에 갇혀 있는 그러한 어둠 속의 빛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은 우리한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악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이제는 넘어왔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 확장되도록 노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넘어온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그리스도인이 꼭 해야 될 의무이면서 또 하나님의 왕국의 법규를 지키면서 사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에는 특별히 어떤 무슨 뭘 어떻게 해서 뭐가 어떻게 갑자기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구원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태어나서 성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나는 얼만큼 성장했나, 내가 얼만큼 그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가, 여러분이나 나는 그것을 계속해서 살면서 점검을 해야 돼요. 인생은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마라톤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달려가면서 살아야 돼요. 어느 날인가 그 마라톤의 끝이 오는데 그때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성장했나를 우리는 점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러한 그 구원받은 다음에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세상과 육신과 마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1517년에 지금부터 약 600년 전에 그 종교개혁을 했죠.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당시에 가장 의롭게 산 사람이라고 지칭받는 사람이 바로 그 마르틴 루터예요. 마르틴 루터는 천주교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도리를 갖다 이 세상에 선포하고 천주교하고 대항을 해서 지금의 개신교, 즉 지금의 그 기독교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예요. 그 마르틴 루터가 이 세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과는 원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뜻은 지금 동물 세상, 식물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세상, 그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이는 산과 자연과 하늘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대적된다? 그렇지 않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는데.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와 마귀와 동등하게 그렇게 지금 여겨지고 있는 바로 그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신흥 가운데 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때는 이 인간이 죄가 없었죠. 죄가 없었는데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죄가 온 세상에, 온 지면에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도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도 저주를 받았고 이 모든 동물세계, 식물세계, 하나님 창조해 놓으신 모든 것들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세상은 이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만드신 그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우리를 방해하는 새 속성, 이 세상의 새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새 속성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이 문화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열광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새 속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는 원수되는 그러한 문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문화, 세상의 유행, 그 모든 것들 그러한 세속적으로 유행적으로 사람들이 따라하게끔 유도하고 또 이 사회 살면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어른들은 어른들 세상에서 엄청난 많은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것의 가치관을 따져보기 전에 그 세속성에 같이 휩쓸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따 당하게 되고 거기에 같이 동조하지 않으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차원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돼버리는 그러한 세상, 바로 그 세속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속성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 성화를 방해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 바로 그게 지금 우리의 성화를 방해하는 세상이다라고 통칭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행동을 최고로 여기면서 사람들의 이 세상의 철학과 문화를 따르는 것,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세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우리가 읽은 2장 15절부터 17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기서는 물리적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건데 좋은 거죠. 근데 단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도 어떻게 오염이 돼가지고 지금 신흥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맨 처음에 하나님 만드시고 참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세상이 지금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제가 금방 설명드린 세상의 세속성을 뜻하는 얘기입니다. 이 바로 세속성이 성화의 방해 요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세속적인 경험, 즉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고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을 방해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세상 사람들이 현재 누리고 현재 즐거워하는 뭐예요? 문화, 행동 양식,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어떤 신학자가 그렇다면 교회, 복음주의가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복음주의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문화와 세상적인 문화는 그럼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을까?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누구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들과
노는 게 거의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재밌어 하는 것 같이 재밌어 하고, 그 사람이 즐기는 것 같이 즐기고, 그 사람들이 유행에 따라가면 우리도 같이 따라가고,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나처럼 구원받아서 앞으로 천국 시민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될 우리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어떻게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 문화와 이 세상 세속성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그 DNA를 갖고 새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동화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바꿔야만 될 이 크리스찬 여러분이나 제가 세상에 순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가니까 나도 뭐 당연히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보다도 뭘 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겠는가? 내가 이렇게 했을 적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지 않겠는가? 그것을 더 깊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본받는 것입니다. 어렵지만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은 보면 알 수 있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시고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셨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가 아니신가를 분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분별의 지혜를 갖기 위해서. 즉 그리스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이 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항상 내 앞에 내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라고 영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나 운동을 할 때나 밥을 먹으러 할 때나 뭐 잠을 잘 때나 무엇을 할 때나 그렇게 되면은 아버지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또 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교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원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능력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로마서에서. 즉 믿음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무슨 믿음? 내가 아버지를 믿는 바로 그 믿음, 그것을 아버지는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 말씀을 100%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식을 아버지는 기뻐해요. 아버지가 지치고 힘들었어도 일하면서 얼마나 지금 세상은 지치고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봤을 적에 여러분을
100% 밀어주고 지치고 힘든 아버지가 저녁에 들어왔을 적에 여러분이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 믿음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지친 그러한 육체, 그러한 모든 것들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도 그러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떠시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갖고 있는 상속 유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아버지,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큰 복이고 우리 자신한테도 큰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데는 많은 반대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치 않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세속성과는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말하고 행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우리가 조롱을 받을 수도 있지요. 그렇죠? 하지만은 우리는 이런 각오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성화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가 성장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펴봐야 될 것이 나는 정말 이 세상의 세속적인 행동을 따르고 있지 않나. 세속적인 옷차림을 내가 기뻐하지 않나. 또 세속적인 음악에 빠져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세속적인 음악과 살고 있지는 않은가. 또 세속적인 여러 가지 문화를 따라가면서 주님을, 내 속에 계신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이것을 잘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이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성화를 방해하는 요소는 우리의 육신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은 영어로 flesh라고 합니다. F-L-E-S-H. flesh라는 뜻은 정확하게 따지면 육신, 고깃덩어리, 육체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것을 flesh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방해하는 두 번째 이 세상과 육신이 있습니다. 그 육체라는 말은 성경에서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것과는 틀립니다. 우리의 몸은 영혼 육으로 됐습니다라고 했을 적에 그 몸하고는 틀린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그 육체는 고깃덩어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화를 방해하는 요소는 우리의 몸이 아니라 성경에서 육신, 고깃덩어리라고 하는 영어로는 플래시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데 이 인간 속에 들어있는 부패한 요소, 우리 육체 안에 들어있는 부패한 요소, 바로 그것을 우리 성화를 방해하는 육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육신을 지으셨습니다. 육신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호흡으로 사람한테 영혼을 불러 넣어주셨어요. 혼을 불러 넣어주셨는데 인간이 어때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하면서 바로 죄를 범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바로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 안에 죄성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바로 그 죄성, 그 육신에 들어가 있는 죄성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반대하는 그러한 요소로 표현할 때 이것을 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육체, 즉 육신, 즉 고깃덩어리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를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육체 속에 있는 죄성을 뜻한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 즉 부패한 본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부패한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라는 뜻이에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라는 얘기는 그냥 우리 부모님도 부패한 본성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우리도 태어났기 때문에 즉 부패한 본성을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본질상 부패한 인간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패한 상태를 성경은 육신이라고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영적으로는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죽어서 태어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즉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갖고 우리는 다시 구원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에서 우리는 육에서 태어났고 또 영에서도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육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지옥불 속에 떨어질 수밖에는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은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과 또 한편으로 우리가 지금 육신을 갖고 살아가기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 안에 있는 부모님으로 받은 죄성이 어떻게 해요? 대적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는 세상 그 정욕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속에 하나님의 영께서 나한테 계속 말씀하시고 녹화하시고 계속 깨우쳐 주시는 뭘 통해서? 우리의 마음, 양심을 통해서. 선한 마음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은 너 큰 죄 짓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하고 싶은 것을 계속 태클을 걸고 막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전쟁이 그렇게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부패한 본성을 이 마르틴 루터는 육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무엇을 입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약 육신 자체가 그렇게 사악한 것이라면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실 수가 있습니까? 오실 수가 없는 거죠. 육신 자체는 사악한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육신 자체는 하나님께서 흑으로 빚어주신 아주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어때? 죄성. 그것을 육체라고 한다. 하나님 우리의 성화를 방해하는 바로 그 죄성.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무엇을 입고 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부활하신 그 몸으로 입고 오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알고 있어요? 내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인 줄 깨달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건데 소중한 거죠. 자,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부패되어서, 즉 우리 안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러한 타락한 본성, 그 본성 안에 지정의가 다 들어있죠. 들어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부패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반대로 나가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내재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마틴 루터는 육체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큰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즉 이제 육신의 행위는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것들,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그냥 보통 자연스럽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짓을 해도 큰 마음속에 부담도 없고 죄책감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한테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내 속에 그리스도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커다란 방해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육신의 행위, 즉 이 육체가 우리 성화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방해하는 건데 그 육체 행위가 무엇이냐?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하는 것과 흥청대는 것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은 그냥 기분 좋으면 막 밤새도록 술 퍼먹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밤새도록 엉뚱한 짓 하고 그렇죠. 남의 말 그냥 소근소근거리고 그렇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들을 보통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성화를 그리스도 닮아가고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을 방해하는 커다란 요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는 매일같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소욕, 즉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과 또 육신의 소욕, 조금 아까 얘기했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것들과 부딪혀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육신을 죽여야만 합니다. 몸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죄성을 내가 끝까지 내 의지대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죽여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속에서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옆에 가 있으면은 뭐가 느껴져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살면서 누구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은 굉장히 편안해지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즉 사랑과 기쁨과 화평. 그 사람과 있으면 사랑이 느껴지고 기뻐지고 괜히 마음이 화평해지고 또 무슨 일이든지 내가 화났을 적에도 그 사람과 있으면은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고 또 그 사람과 있으면은 무엇인가 악한 것들은 없어지고 내 마음이 선하고 부드럽게 되고 또 그 사람과 있으면은 믿음이 절로 성장하는 것 같고 또 내 마음이 불평과 불만에 있었지만은 온유하게 되고 또 막 화를 내들어가도 그 사람과 있으면은 절제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한 열매를 주게끔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성화를 방해하는 것 중에 마르틴 루터는 마지막으로 마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실제로 마틴 루터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종교 개혁을 할 적에 마귀가 실제로 그 자신을 공격했던 그런 것들을 마르틴 루터를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 마귀가 있고 그들의 하는 일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분명히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 즉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전도를 해도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그 배후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비치지 못하게 하고 무엇을 써서라도 믿지 못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 대해 보면은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누구를 따라서 걸었다고 그랬어요?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 즉 사탄 마귀를 따라서 걸었다라고 했어요. 그 사탄 마귀는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마귀와 그 영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화, 이 세상의 모든 가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것들이 어때요? 이 세상의 문화를 어떻게 막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유혹하고 현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레이디 가가 같은 거 보세요. 자신은 마귀를 숭배한다라고 하면서 마귀를 그냥 그 대변자 노릇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레이디 가가에 어떻게 환호를 하고 따라하고 그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레이디 가가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레이디 가가를 통해서 이 세상의 젊은이들, 레이디 가가를 환호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마귀의 자녀로서 환호하게 만드는 그러한 마귀의 괴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 보면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현실적으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믿으면 믿을수록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모로 저모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끝까지 방해를 하고 끝까지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끔 눈이 멀게끔 어둠 속에 머물게끔 계속해서 공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가장 기뻐했던 사람 아담과 이브를 마귀가 쓰러뜨리는 것들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가장 성경에 보면은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다윗 왕도 마귀가 쓰러뜨려 버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도 마귀가 시험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작전은 뭐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빛의 천사로 가장해요. 사탄도. 지금 어때요? 이 세상은 공짜로 준다고 합니다. 빛이죠. 그래 청년들한테는 앞으로 결혼하면 1억씩 공짜로 줄게. 청년들은 실업 직업이 없으면 매월 몇백만 원씩 줄게. 공짜는 없는 겁니다. 그 뒤에는 악한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그 마귀의 세력들이 어때요?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라고 하는 거기에 속아 나가면 안 된다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해라. 하나님께서 어때요?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주신다고 그랬지 공짜를 바라라. 그건 마귀의 수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경고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는 사자와 같다. 넘어지지 않도록 눈을 조심하고 가는 곳을 조심하고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니.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서 삼킬 자를 마귀가 찾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한테 경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어떻게 무서워서 피해서 도망가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는 어떻게 대적해야 된다. 맞닥뜨려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검을 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셨어요. 즉 성령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대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마귀야 물러가라 라고 했을 적에 어떻게? 마귀는 물러갔어요. 예수님을 시험할 적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주렸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을 갖다 놓고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지금 배고픈데 이 돌들을 변해서 떡으로 먹고 일단 살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배고픔을 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유혹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말씀의 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했을 때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바로 주랭랑 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번 시험했을 적에 3번 다 말씀으로 대적했을 적에 마귀는 주랭랑 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줄을 안단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우리보다도 훨씬 잘하는 그러한 존재예요. 하지만 그냥 툭툭 건드리면서 시험해보고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님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어린 자녀들아,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전우로 삼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이 세상 이 어두운 세상 원수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땅에서 너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친히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너희를 끝까지 어떻게 하리라? 보호하리라. 네가 언제까지? 네가 내 집에 내 자녀니까 네 방으로 네 집으로 내가 불러오는 그날까지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적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죠. 모세도 기뻐했고 그렇죠. 근데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그 아론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대제사장이면은 가장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스가랴서 1장 3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오 사탄아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곧 예루살렘을 택하신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불 속에서 잡아챈 그슬린 나무 조각이 아니냐 하시더라. 이제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서 있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1절에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다라고 했어요. 여호수아가 왜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어요? 아무리 대제사장이고 여호수아가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지만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많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더러운 옷 입고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러는데 하물며 여러분이나 나는 어떻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적에 사탄이가 그렇게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쟤 보세요, 쟤 여호수아 쟤 보세요. 하나님 쟤 보세요. 저 옷에 그 더러운 것이 묻어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죄를 지었는데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죄를 지었는데 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정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죄를 못 보시지 않는 분 아닙니까? 이렇게 정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여호수아도 죄인이죠. 죄인인데 이 여호수아가 이 제사장이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더러운 옷을 입을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이 더러운 자, 이 옷, 이 사람 말을 듣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읍소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이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바로 그 내용을 이렇게 쓴 겁니다. 우리들이 여러분이나 나나 구원받은 이후에 최선을 다해서 성화의 삶을 산다고 노력을 해도 죄가 있는 겁니다. 마음속의 죄, 하루에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해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어려움을 당했으니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적에 그 앞에 마귀가 서서 하나님, 저 사람이 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고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마귀는 그래? 저놈은 그래도 이런 죄를 졌는데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옆에서 고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마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속에 두 명의 어떤 존재가 나타나게 됩니다. 죄를 지정하게 되는데 하나는 죄를 정죄하는 마귀입니다. 또 한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 두 분이서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두 존재가 다 죄를 드러내지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도와주시는 게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절망 속으로 이끕니다.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고 뭔가 죄를 짓게 되면은 우리 스스로 절망시키고 또 타락해서 좌절해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 속에 죄책감으로 억눌리게 하는 게 바로 마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그렇게 죄로서 정죄했을 적에 2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오 사탄아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곧 예루살렘을 택하신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것은 바로 불 속에서 잡아챈 그슬린 나무 조각이 아니냐 하시더라. 무슨 뜻이냐면은 주께서 나는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탄이 너를 책망하는 존재지 하나님의 백성을 책망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여호수아는 불 속에서 잡아 끄집어낸 그을린 나무 조각이다. 즉 부족하지만 성화라는 과정을 거쳐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나는 꾸짖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변호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너희들도 내가 그렇게 하마라고 해주시는 정말로 감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입니다.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구원받은 뒤 성화의 전쟁이 여러분이나 나한테는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일을 겪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순간부터 무덤에 갈 때까지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이라는 것,
바로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문화와 같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생활을 방해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내재하는 옛사람, 옛 본성이 호시탐탐 여러분이나 나를 노리다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이 세 번째, 이 모든 것 뒤에 전 우주적인 전쟁을 벌이면서 맨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세상으로 온 세상을 적그리스도 앞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를 대적하려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우리 스스로 대적할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분께, 세상이 마귀보다 훨씬 크고 이미 이기신 그분께 우리를 의탁하고 그분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할 적에는 그 마귀를, 이 세상 내 본성을 반드시 이겨서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들 성화되어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지만 시시때때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육체가 속해 있는 이 세상과 또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옛 본성과 또 그 뒤에 숨어 있는 마귀의 계계로 말미암아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는 그러한 저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럴 때마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치근히 보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생각하시면서 새 힘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항상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임을 깨닫고 항상 말씀을 듣고 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결심하게 해 주시옵시고, 그 마음마다 성령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감화 감동 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개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며칠 후면은 또 여러 가지 대회로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노력한 모든 것들 쏟아놓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때까지도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마음속의 평강으로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선수 하나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교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곳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상처받은 곳이 있고 또 부상당한 자녀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손을 내밀어 주셔서 그 마음 또 부상당한 곳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든 회원들이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희 사장님 협회를 이끌어 나갈 적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지치고 많은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이제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협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하는데 주의 종을 들어서 주님 선택하였사오니 주의 종에게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